여러분에게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로빈 덤바 교수는 인간은 평균 150명 안팎의 사람과 사회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끈끈한 관계를 맺는 인간관계는 한 20명도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는 20명 안팎으로 맺고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를 덤바의 법칙, 덤바의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구가 적기 때문이지요.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는데 5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친구라는 거는 쉽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렇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써먹기 좋은 사람과 써먹기 나쁜 사람, 이 정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생활이 좋아질수록 주변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지만 진짜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 진짜 친구 사이는 손해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친구가 잘 되면 기쁘고, 내가 좀 잘 되어도 친구가 배아파하지 않는, 좀 더 나아가 친구의 성공을, 내 성공을 서로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서로 마음을 터놓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때로는 가족과 싸운 이후에라도 정말 가족보다도 더 힘이 되는 그런 관계는 몇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가 진짜 친구 사이인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발신자 바울과 수신자 디모데도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챙겨주듯이, 또 때로는 서로를 위하는 친구와 같이, 또 더 나아가서 상대에게 손해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와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디모데를 위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디모데의 사역이 어려워서였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 않았지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원인은 오늘 본문 이전에 기술된 다른 교훈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한 교훈, 상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특히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인들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언가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아라, 내가 말하는 교훈이 맞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먹도록 권했습니다. 아니, 강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욕을 하면 영적으로 탁월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그것을 따르는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자신이 금욕을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금욕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욕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성이 없는 거 아니냐? 영성이 깊어지려면, 구원받으려면 금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음식 가려 먹어. 그러니까 최대한 금식하면서 살아. 이런 말로 상대방을 압박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감싸줘야 하는 형제 자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때문에 반목했습니다. 다른 교훈 때문에 교회가 깨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예시, 바른 교훈의 예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바울은 주님께서 과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왜 어이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과거 바울은 충성이 아니라 불충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는 13절, 이 12절 뒤에 13절에 보면 그가 말했듯이 그는 그 과거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폭행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조차도 사실은 충성된다라는 얘기에 맞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니 자신이 충성되지 못하다는 걸 알 정도로 정말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바울의 어떠한 부분을 충성되이 여기신 겁니까? 그 실마리는 13절의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박해받는 입장에서 박해자를 긍휼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이렇게 쿡 찌르면 열받지 않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그 이쁘게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죽인다고 다가오는데 뭐가 이쁘겠습니까? 원수 안 삼으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에게 박해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저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요. 게다가 사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박해한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나름대로의 자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을 메시아로 보시는 저 가짜 메시아 신봉자들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선다 라고 생각한 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하긴 하는데 진짜 충성의 반대 방향으로만 향하는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웠겠지요. 누구보다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고 충성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그 열정 가지고 남들보다 죄를 2배, 3배 빨리 쌓아나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씁쓸했을 겁니다. 흔히 우리 머리 좋은 학생이 삐딱선 타고 잘못 나아가면 선생님들이 혀를 끌끌 차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여기 나오는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이 말씀은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면 믿음직한 이 말이여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목회서신 전체에 5번 정도 나오는데 4번은 구원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 앞에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꼭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이 말은 믿음직한 말이다,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은 바른 교훈이다 라고 얘기하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직한 교훈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믿음직한 교훈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바울은 충격적인 고백을 붙입니다.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 그냥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비난한 사람, 가장 죄를 잘 저지른 사람, 내 스스로의 정의감에 취해서 남을 해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 그래서 누구도 바꿔 넣을 수 없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흉악한 괴물, 그게 바로 바울,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가장 먼저 그동안 저지른 내 죄가 나를 찔러오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에 이런 찔림이 있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런 찔림을 주십니까? 왜 찔려 죽어야 할 괴물들을 주님께서는 백성이라 부르셨습니까? 16절 말미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죄를 구하신 이유는 본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 변할 수 없는 사람, 변할 수 없는 괴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변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괴수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선물을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은 영원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주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을 그렇게 간절히 간직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는 순간에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에 느낀 찔림, 말씀과 기도로 다가온 찔림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성을 마음에 깊이 있게 다시 되새길 때 우리는 순간을 극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순간을 살아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영원의 삶에 동참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날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본문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이제 바울은 회심한 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과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은 믿음과 착한 양심 없이는 지속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기준으로 선한 싸움은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온갖 모략을 사용해서 디모데와 성도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성도들 넘어뜨리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 주위에 사람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온갖 좋은 말과 달콤한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신앙을 떨어뜨리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점차 신앙을 잃고 자신들에게 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넘어지는 동역자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힘듭니다. 디모데와 성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힘든 것 이상, 아니 순간순간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아, 모르겠고 나도 쟤네들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이겨버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그들은 신앙도 양심도 버리고 치졸한 방법으로 이기려고 듭니다. 그때마다 이기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쟤네를 어떻게든 물리쳐야지 이 상황이 끝나겠구나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건 껍데기뿐인 승리입니다. 신앙도 양심도 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데, 결국은 이기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게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이기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이 어려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걸 지키며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니까요. 그냥 싸움만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싸운 다음에도 중요한 게 다 남아야 되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이기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낼 때 이길 수 있는 싸움,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는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매번 선한 싸움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바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싸움이지요. 세상은 매번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죄된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는 유혹당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죄된 길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다짐한다고 그 마음이 유지가 됩니까? 굳건하게 그 마음이 항상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요즘 말로 흔히 흑화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어렵더라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을 볼 때마다 너무하다. 저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 범죄자, 악덕 정치인, 기업가, 이단교주, 조직폭력배 등등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떵떵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던 동역자들이 하나하나 떠날 때마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성이 맞는 걸까? 나 진짜 이 신앙생활 계속해도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느 순간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겠나? 나도 한번 해보자 라면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믿음이 파손된 이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이들이 많아질수록 흑화되는 게 낫다. 차라리 악인으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올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버텨내야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믿음직한 말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 욕심 챙기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손해볼 수 있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하물며 진짜 친구도 나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손해볼 수 있지만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이득도 없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내셨습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마다 그 희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희생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바로 옆에 가장 귀한 친구, 가장 좋은 관계를 이미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을 의지하여서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오늘도 내 주변엔 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없지? 내 주변엔 왜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지? 나 이 세상 어떻게 이겨나가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믿고 세상을 헤쳐나가시고 결과적으로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